예레미야가 쓰여진 배경은 이스라엘이 통일 왕조로 존재하다가 둘로 나뉘어지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어지고 그 두 나라로 존재할 때에 남유다 쪽 이야기를 주로 담고 있습니다. 조금 더 시대를 특정해 보자면 오늘 이 느헤미야가 써지는 35장의 배경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군대를 이끌고 예루살렘을 공격해 왔을 때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를 살펴보면서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바벨론의 침공을 받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을 여러분이 이 긴 35장 동안 살펴보면서 발견하셨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이유는 이스라엘의 국력이 약해서나 아니면 어떠한 인프라가 잘 발전이 되어 있지 않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들의 영적인 정체성의 문제였음을 예레미야는 일관적으로 꼬집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당시 남유다는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상실한 후 이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길에서 완전히 돌아서 떠난 백성들처럼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유다 백성에게 심판을 선고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레미야서를 지금까지껏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계속해서 일관되게 유다 민족의 어긋난 죄악을 말해주거나 이들의 정체성이 다른 곳을 향하여 있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유다 민족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남유다에 같이 있었던 이스라엘 혈통은 아니지만 같이 이스라엘 민족과 오랫동안 생활했었던 한 족속, 한 민족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이 되어집니다. 2절에 나오는 레갑 사람들의 집이라는 표현이 여러분들이 보이게 되실 것인데, 이 표현은 레갑 자손으로 대표되는 겐족 속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니었지만 예전에 이스라엘의 이방 민족으로 돌아와서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계속해서 이스라엘 지역 안에 유목민으로 머물러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35장의 본문을 흐름대로 읽어보신다면, 아니면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의 죄악에 대해서 이 35장 전까지에 대해서는 유다 백성들의 죄악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다가 반대로 이 35장의 이 1절부터 11절까지는 레갑 자손에 대한 칭찬이 나오는 것을 여러분이 발견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책망을 계속 하시다가 35장에서는 극명하게 이 레갑 사람들을 이례적으로 칭찬하고 계시는 것인데, 오늘은 이 이유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기 원합니다. 본문을 조금 다시 한번 살펴보면 오늘 본문은 2장 2절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하신 한 명령으로 시작이 됩니다. 35장 2절에 너는 레갑 사람들의 집에 가서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을 여호와의 집의 한 방으로 데려다가 포도주를 마시게 하시니라라고 하라 하시니라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예레미야에게 전해집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레갑 사람들을 불러서 포도주를 마시게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레갑 사람들은 포도주 마시기를 거절합니다. 왜 마시라고 했는지 하나님의 의도는 설명되어 있진 않지만, 나중에 시간이 되면 하나님이 왜 그러셨을지를 한번 살펴보겠지만 직접적인 이유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레갑 사람들이 포도주 마시기를 거절한 직접적인 이유는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들이 포도주 마시기를 거절한 이유는 이후에 진행되는 35장 6절과 7절을 살펴보면 아실 수 있습니다. 6절 7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6절에 보면 그 이유가 그들의 선조였던 요나답이라는 사람이 마시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고 명령했다라고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바탕으로 7절을 보면 그 명령이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는 명령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더 연결되어서 늘어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7절에 너희가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리라 하였으므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이들은 계속해서 이들의 선조였던 요나답이라는 사람이 이야기한 명령을 지키고자 오늘 예레미야가 와서 포도주를 권하였을 때 마시지 않았던 것인데, 여러분 요나답이 누군지 아시고 나면 요나답이 왜 이러한 일을 이야기했을지를 이해하실 수 있게 되고, 레갑 자손 또한 이런 일을 했을지 이해가 됩니다. 요나답이 누구였냐 하면 여호나답이라는 이름으로도 쓰여지는데, 열왕기와 10장에 이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사람의 이야기가 독단적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열왕기상은 이스라엘의 왕들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요나답은 200년 전에 예후라는 왕을 여러분이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예후라는 왕 옆에서 같이 종교 개혁, 그리고 그 오므리 왕조, 그러니까 아합 왕조와 맞서 싸워서 부패한 왕국을 개혁했던 사람으로 너무나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시대상으로는 지금 이 예레미야가 쓰여지기에 한 200년 전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계산을 해보시면 이 레갑 자손들은 200년도 지난 그 여호나답의 명령을 지켜서 지금까지도 그 명령을 준행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러니까 요나답이라는 사람은 당시 바알을 숭배하는 그 오므리 왕조를 맞서 싸워서 예후 왕을 도와서 종교 개혁과 그 왕실 개혁을 했던 사람인데, 예후조차도 결국에는 완전히 우상 숭배를 끊어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요나답이 거기에 대해서 너무나도 실망을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요나답이 결정적으로 예후가 바알의 끝에서 돌이키지 못했구나라고 보게 되는 계기가 무엇이냐 하면 땅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 땅, 바알이 가지고 있었던 우상 숭배의 어떠한 그 전통을 이들이 땅을 지키고 땅을 주고 이러는 관계 안에서 예후 왕이 똑같이 답습하는 걸 보니까 이 사람이 부분적으로만 말로만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로만 하나님을 종교 개혁을 하나님께로 돌아오자는 종교 개혁을 했구나라고 실망하면서 이들 자손에게 너희들은 비록 예후 왕은 끝까지 바알 우상의 그 영향력 아래서 벗어나지는 못했지만 너희는 끝까지 살면서 너희들의 본래 정신이었던 나그네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신 대로의 그 땅에 대한 명령을 잘 지키면서 살아라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주신 것이 6절과 7절,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아마 10절과 11절 사이에 비슷한 이야기가 하나 더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레갑 족속은 그때서부터 요나단의 명령을 굳게 지켰고 그 기간이 약 200년 이상 성실하게 신실하게 이들의 약속을 지키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1절부터 11절 사이에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레갑의 이야기가 돋보이는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이 앞뒤로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의 죄악된 행위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2절부터 19절까지는 그 내용을 담고 있는데 조금만 짚어서 이야기를 해드리면 35장 14절에 레갑의 아들 요나단이 그 자손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한 그 명령은 실행되도다. 그들은 그 선조의 명령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마시지 아니하거늘 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레갑 자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뒤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 끊임없이 말하여도 너희는 내게 순종하지 않았다. 여기서 나오는 너희라는 이 말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15절에 내가 내 모든 종 선지자를 너희에게 보내고 끊임없이 보내며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켜 행위를 고치고 다른 신을 따라 그를 섬기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가 너희와 너희 손조에게 준 이 땅에서 살리라 하여도 너희가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동일하게 조금은 더 풀어서 자세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과 정반대되는 위치의 삶을 살았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에게 악한 길에서 돌이켜서
떠나와라라고 수없이 반복하면서 이야기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순종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하여 발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5장보다 앞서서 있는 34장에 여러분들이 읽어보셨겠지만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 하면 이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몰랐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알고 있었음에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을 하기는 합니다. 언제 순종을 하냐 하면 자신의 이득이나 자신의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서만 잠시 하나님을 따르는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바벨론이 침략 시기에 이 예레미야가 써졌다라고 시대적인 배경을 담고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바벨론의 침략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유다 백성들에게 보기엔 민족의 위기잖아요. 그래서 그 위기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행동을 하냐 하면 거기서 하나님이 요구한 모든 이야기들을 합니다. 대표적으로 지켰던 것이 희년을 선포하고 노예를 해방하는 일들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렇게 해서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러다가 이제 이들이 잠시 전쟁의 위기에서 벗어났을 때 놀랍게 무슨 행동을 하냐 하면 해방시켰던 노예들을 다시 잡아오고 해방시켰던 땅들을 다시 한번 가지고 오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 하나님의 명령이 잠깐 지켜졌다가 이들의 위기가 사라지고 나자 그 명령이 다시 한번 사라지게 되어지는 놀라운 이야기가 34장에 나오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34장에는 하나님이 이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서 철저히 하나님의 법을 악용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발하시는 장면이 34장입니다. 그리고 나서 35절 뒤에 나오는 16절, 17절, 18절, 19절은 어떤 내용이냐 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레갑 자손에게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각기 다른 판결을 담고 있습니다. 16절에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자손은 그의 선조가 그들에게 명령한 그 명령을 지켜 행하나 이 백성은 내게 순종하지 않았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판결입니다. 레갑 자손은 잘 지켰고 이스라엘 백성은 잘 지키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17절에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라고 하면서 본격적인 판결의 내용이 시작되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 끝은 이스라엘은 망할 것이고 레갑 자손은 평생 끊이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죄악을 행하고 같은 명령과 같은 균례가 들렸습니다. 레갑 자손에게도 같은 명령과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같은 명령이 들렸지만 이들의 행동은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자기의 위기 상황에서만 정결한 옷을 갈아입었던 이스라엘 백성과 언제나 그렇듯 신실하고 한결같았던 레갑 자손의 이야기를 보면서 예레미야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도전을 하며 우리에게 질문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명령 아래 우리는 과연 지금 어느 길을 걷고 있느냐고, 너희는 레갑 자손의 길을 걷고 있느냐, 부패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길을 걷고 있느냐라고 묻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레갑 자손들이 이 200년 동안의 명령을 지키면서 들었을 것 같은 수많은 비아냥과 아니면 내적 갈등이나 그들이 마주했었던 유혹, 아니면 직접적으로 받았었던 조롱, 아니면 흔들렸었던 순간, 후회했었던 순간, 다양한 감정들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도 비슷한 상황들이 있지 않았나라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감에 있어서 수많은 내적 갈등을 마주하거나 회의감이나 아니면 갈등을 맞이하게 되어집니다. 이러한 순간에 우리가 어떻게 레갑 자손같이 순종할 수 있을지 두 가지만 짧게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보고 계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2절부터 3절에 이런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라고 하나님께서 에베소 교회에 이야기하십니다. 근데 이들이 비록 첫사랑을 잃어버리기는 했지만 어쨌든 에베소 교회가 했었던 일을
안다라고 이야기를 3장 2절에 계시록 2장 3절에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갈등과 타협의 순간에서도 이들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믿음을 지켰던 그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알고 계신다라고 말씀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안다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보다의 의미와 같은 의미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안다라고 이야기하셨을 때엔 내가 봤다, 내가 본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죠.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보고 계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도 알고 계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 자들을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레갑 자손이 신실했듯이, 하지만 레갑 자손이 신실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신실하였음을 기억하여야 합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이야기들, 항상 우리가 방금 찬양했듯이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지만 주님께서는 우리가 돌아오기를 빌고 주 언제나 항상 비시네라는 찬양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는 계속해서 일관되게 하나님을 다른 의미로 신실하게 배신하지만 하나님은 신실하게 계속해서 우리를 찾아내기 원하시고 우리를 향한 언약과 우리를 기억하셨다라는 표현을 쓰시면서 구약에 나오는 그 수많은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기적들과 동일하게 신약에서도 비롯되는 그 예수님까지 보내셔서 우리를 피로 사신 그 십자가의 행위들, 이 모든 것들이 이미 하나님께서 이전부터, 이 레갑 자손이 신실하기 이전부터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신실한 하나님의 사랑임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 또한 어떠한 갈등의 상황이 아니면 하나님과의 명령과 세상의 법이 대치되어지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 또한 신실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레갑 자손의 길을 걸어갈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분명히 여러 가지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되실 것입니다. 또한 그때 들리는 하나님의 명령은 동일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를 알고 계시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신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신실하신 사랑을 이미 베풀어 주셨고 우리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간다라는 그 정체성을 기억하시면서 남유다 백성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레갑 자손의 길을 선택하기로 마음먹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예레미야 35장을 살펴봅니다. 아버지, 레갑 자손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에 언약이라는 것이, 약속이라는 것이, 순종이라는 것이 너무나도 퇴색되어지고 흐려져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내가 원하면 또 내가 나의 유익과 나의 위기 상황 앞에서 마치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처럼 행동을 하다가 괜찮아지면 다시 한번 놀랍게도 하나님의 명령을 저어버리는 남유다 백성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어디서나 신실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그 명령을 지키기로 다짐하는 레갑 자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를 권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진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